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7장 11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4쪽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17장 11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오순절후 제18번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이 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야말로 진짜 유대인이다, 우리는 외국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순수한 유대인의 후손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1번 사마리아, 2번 갈릴리, 그리고 3번 예루살렘.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 3번일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앙과 혈통면에서 더 순수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라고 자부를 했지요. 자, 예루살렘에는 오직 그곳에만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땅 북쪽 갈릴리는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사용했다면 갈릴리 거주 유대인들은 아람어와 그리스어를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상업 도시들이 갈릴리에 세워졌고 외국 문화의 접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율법 준수에 덜 엄격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피가 어느 정도 섞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처럼 갈릴리 호수 부근에 형성된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분명 유대인들입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을 상당히 무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요한복음 7장 52절을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 남쪽 유대인들이 북쪽 갈릴리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출신입니까, 여러분? 남쪽 유대 예루살렘 태생이 아니라 북쪽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깡촌 시골인
나사렛 출신입니다. 공생애를 30세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자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는 바리새인들의 말은 사실 갈릴리 출신이신 예수님을 두고서 한 말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들 남쪽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북쪽 갈릴리 사람들 사이에는 왕래가 있었습니다. 남쪽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같은 유대인으로서 인정은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지역과 남쪽 예루살렘 지역 사이에 끼어 있는 듯 보이는 사마리아에 사는 주민들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다나 갈릴리 사람들처럼 모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하면서 외국인들과 강제로 혼인해야 하는 혼혈 정책을 겪게 됩니다. 반면 남쪽 예루살렘 지역은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순수혈통을 자랑할 수 있었던 남쪽 유대인들은 혼혈 정책의 희생양이 된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포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랍비는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부정한 자와 함께 먹는 일과 같다라고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지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갈릴리 순례자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습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는 지름길 대신에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건너오는 우회로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한 번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려고 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우회로를 이용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남쪽 유대인들과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의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 17장 11절 그리고 12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은 나병 환자라는 말 옆에 다음과 같은 각주를 붙여 놓았습니다. 온갖 악성 피부병. 이 각주는 오늘 예수님과 만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한센병 환자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럼에도 이들 10명이 심각한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겠지요. 율법에 따르면 피부에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람은 무조건 가족과 이웃, 마을로부터 격리 조치를 당합니다. 심지어 그가 입고 있는 옷, 그가 사는 집에 생기는 곰팡이 같은 것들 때문에라도 그들은 격리 조치를 당합니다. 이러한 질병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닙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당사자를 진단하고서 질병이 의심스러운 경우 그를 7일 동안 격리시킵니다. 여러분, 누가 설명하지 않았어도 찢은 옷, 풀어헤친 머리 모습만 보고서도 아, 저 사람이 나병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구나
사실을 주변 사람들은 단번에 알아챘을 것입니다. 나병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었고 마을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웃 사회로부터 쫓겨남은 물론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나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없다라는 점에서도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격리를 또 당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나병이 나은 것처럼, 다 나은 것처럼 보일 때 당사자는 재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마을 밖으로 나가 그 사람을 검사하고서 병이 다 나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병이 다 나았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선언이 있은지 제8일째 되는 날에 당사자는 성전에 나가 제사를 드리고 그들은 비로소 그리운 집으로, 가족의 품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병 환자 10명을 제사장에게 보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남유다의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율법의 순수성, 율법에 대한 열정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된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율법이 말하는 바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야 하는 악성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던 10명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12절 보시면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을 앓았기에 그들은 마을로부터 격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를 때가 많았습니다. 랍비 예수여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전과 주석서를 우리가 참조해 보니까 여기서 선생님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호칭입니다. 즉 이들 10명은 자신들의 악성 피부병을 예수께서 권세를 가지고서 고쳐주실 수 있는 구원자로 인정하였기에 예수님을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총 4곳의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곳은 딱 한 군데 누가복음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6번 나옵니다. 5번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입니다. 3년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당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번은 누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남쪽 유대 땅 예루살렘에 사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모두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제일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만큼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더 없었을 겁니다. 반면 오늘 나병 환자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율법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기에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인 면 모두에서 격리당하고 배척당하며 고립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어느 누가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듯 합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을 향해 드러낸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율법에 정한 대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병이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즉시 고침받았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그들의 병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더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자신의 치유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지금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일 겁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남유다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악성 피부병에 걸렸기에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배척당하고 쫓겨난 사람이요 고립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신의 병을 예수께서 낫게 해주셨음을 인정하고서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께 되돌아와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반면 나머지 9명은 자신들의 치유의 권능이 예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나머지 9명이 유대인이었을 것이라 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우리는 방금 19절에 적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유대인이 아닌 외국 사람이요 사마리아 사람이어도 좋다. 나 예수를 향해 당신이 갖고 있는 신뢰와 의지함 때문에 당신은 오늘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내 권세와 내 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는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은 총 몇 명이었습니까? 10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께 되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마리아 사람 단 한 명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방금 선언하신 구원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음 사건만을 가리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가진 믿음은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 배척당한 가족과 이웃사회로 복귀함을 가능케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까지를 이루도록 만든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차별 없이 어제도 그랬고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라는 차원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능가할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들과 기적들이 저들에게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하던 사람들, 고립시켜왔던 사람들, 특별히 오늘처럼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났습니다. 이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도 알게 모르게 본의 아니게 서로를 비교하곤 합니다. 신앙의 연수를, 성경을 많이 아는지 적게 아는지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또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오래 읽었는지, 교회 안에서 직분이 무엇인지도 상대방과 나를 비교해 볼 때 염두에 두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교와 대조 속에서 어떤 때는 내가 우쭐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나는 자아 정체성이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참된 믿음을 보셨던 사람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아니요 그들이 경멸해왔던, 고립시켜왔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마리아인에게서 당신을 향한 믿음을 정확하게 알아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예수님은 같은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아픔이든 마음의 상처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진정한 해방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은 때에 정확하게 일치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행과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하는 시간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어떤 때는 내가 바랬던 바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약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바에는 내가 굳이 내 속사정을, 내가 가진 아픔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멀찍이 자기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치며 자기를 고쳐달라고 소리쳤던 이 사람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육체를, 내 삶을, 내 인생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시고 회복시켜 주심은, 치료하여 주심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신뢰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아픔과 질병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우리를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어쩌면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남들로부터 선을 긋고 스스로 고립시키고 격리시켰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남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또한 남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무릎도 오늘 주님 앞에 굽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심정을 가지고서 오늘 그가 보였던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소리쳐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다음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게 하옵소서. 10명의 사람 중 단 한 사람처럼 감사함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어둠까지도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소서. 오늘 또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사는 동안 매 순간 주님께 올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그리하여 주님의 도우심과 고쳐주심과 또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에, 우리의 이웃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